오늘 청선의 녹화해 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청선의 특강을 맡게 된 김하영 전도사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네, 오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진짜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네, 저는 갑자기 놀라셨죠? 갑자기 저는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김하영 전도사라고 하고요. 저는 선교부하고 청년 선교회, 부부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 때 제가 교구가 따로 없어서 우리 청년 선교회가 나의 교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앞으로 또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사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특강 아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특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고민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일까? 과연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질문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사상 검증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특강을 부탁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니까 뭔가 당황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아마 질문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제 삶도 조금 말씀드리고 언제 저는 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제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김하영이라는 사람은요, 총 3개의 카테고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 카테고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진을 보고 맞추시면 돼요. 그 카테고리가 뭔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따단. 자, 제가 사진을 다 공수해 와가지고요. 자, 어떤 카테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카테고리에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했을까요? 네? 카테고리. 제가 어떨 때 이 사진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뭐에 관해서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진이 힌트입니다. 진로? 진로. 이 진짜 왜? 딱 원시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딱 떠오르시는 생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축구.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축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찍은 졸업 앨범 사진인데요. 제가 이거를 찾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은 갑자기 음소거까지 하시면서 갑자기 웃고 계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질문했었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게 축구였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저는 원래 꿈이 축구 선수였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뭐 박지성, 손흥민처럼 월드컵에서 당연히 뛰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졸업 앨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요염하게 혀를 깨물고 있는 표정보다 더 자신 있던 거는 바로 저 유니폼이거든요. 사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나름 학교에서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학교 뭐 축구부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한 번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한번 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약간 일종의 캐스팅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캐스팅을 받고 이제 아버지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아버지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때도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 저는 진짜 축구 선수로서 막 진짜 나도 그라운드에서 기도하고 골 넣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나름의 꿈을 갖고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감독님이 저에게 명함을 주시고 아버지 번호를 가져가신 날 집에 가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말했어요. 아빠 뭐 연락 온 거 없었어? 라고 하니까 아빠가 연락 받았어. 그러면 나 학교 보내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 꿈을 막으신 겁니다. 아까 뭐 진로 말씀하셨는데 이 축구 제가 생각했던 진로, 제가 생각했던 미래, 제가 생각했던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길이 막히니까 그때 처음 딱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진짜 축구하고 싶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 실력도 있는데 이렇게 나름 인정도 받았는데 왜 축구 선수를 안 시켜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때 처음으로 초등학생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이 질문을 던졌을지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고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짜잔. 사춘기, 똑같은 사진이죠. 질풍노도. 오,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좀 시계를 좀 세게 왔었을 때입니다. 언제일까요? 정확한 대답이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일까요? 중2병. 중2에 저 얼굴이면 큰일 나죠. 이제 중3. 고3, 중2보다 고1? 나왔습니다. 정답은 고3이었습니다. 고3. 제가 그 첫 번째 때 네, 저 고3 때 사진이고요. 제가 원래 축구 선수의 꿈이었는데 축구 선수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꿨던 꿈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다들 약간 교육 쪽에서 종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게 당연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축구를 좋아했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야말로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축구 선수를 안 시킨 게 체육 교사를 시키려고 축구 선수를 안 시켰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육 교사를 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100일 앞뒀을 때였어요. 수능을 100일 앞두고 이제 수능을 앞둔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가장 제 점수가 가장 높았을 때, 그래서 이 학교를 놓고 달려갔을 때, 그때 수능을 100일 앞뒀을 때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무튼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퇴를 했어요. 근데 집에 딱 진짜 몸을 겨우겨우 거닐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에 진짜 뻥이 아니라 마비가 와서 집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져가지고 안방까지 겨우 기어가서 집 전화기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몸에 마비가 오는 것 같은데 집에 와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하고 같이 와서 저를 보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받은 판정은 급성 A형 간염이었습니다. 급성 A형 간염이라고 하면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걸렸던 병인데 정상인의 간 수치가 40 정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간 수치가 4,0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꼼짝없이 한 달 반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100일 앞두고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내 길이 보인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된, 아무것도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나름 하나님한테, 왜냐면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매일매일 마가복음 영어로 된 성경을 매일매일 암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외웠으면 다음날은 1장 1절, 1절, 2절 외우고 그 다음날에 1, 2, 3절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다 암송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서 나름의 질문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제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청소년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이고 저희 부모님이 교사였던 그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름의 신앙생활을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거입니까? 그러면서 병실에서 엄청 많이 이런 질문을 했고 뭐 욕도 많이 했고 한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을 보고도 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던졌던 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던졌던 때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카테고리일까요? 선교? 오, 맞습니다. 선교입니다. 와. 저는, 역시, 제가,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1년을 휴학을 하고 선교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저차저차 해가지고 고3 저렇게 아무튼 하나님 질문한 다음에 결국에 신학생이 되어서 신대원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신대원에서 나름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고민하다가 그 학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튼 이 선교 현장을 가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인생의 11조를 드리자, 시간의 11조를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 기간을 일정 기간을 선교 현장에서 내가 섬기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나름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태원에 위치하던 교회였거든요. 그 황광영 목사님이 이번에 담임으로 가신 보광중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태원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부서에 청소년 학생이 흑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다 보니 외국인들, 즉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어떻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신앙을 이어나갈까, 그들의 삶이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나름의 결단을 하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를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갔거든요. 이 선교지를.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시니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의료시설이 여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시니어 선교사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그때 기도 많이 했죠. 그때 저 신학생이었고 나름의 결단을 하고 사역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나 좋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나름의 이 선교의 과정을 가기까지 나름 하나님하고 대화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있고 내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돌아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저 그때 공항이 한참 막 닫힐 때였거든요. 초창기여서. 그래서 공항이 다 닫혀서 마지막 비행기로 편도 비행기의 세 배의 값을 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학교는 복학이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럼 다른 일을 하자.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막 알아봤습니다. 근데 다른 일들도 다 캔슬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 저는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 일반 직장에서는 뽑아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 백수의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축구할 때 초등학교 때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건강을 잃었을 때 또 선교에서 내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는 것이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찾아온 것 같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로 조금 힘이 든 것 같아. 내 삶에 좀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드는 질문이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물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저처럼 상황은 다를지라도 저와는 상황이 다를지라도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 때였었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뭔가 주저앉아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면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여태까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나는 분명히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나름 말씀 보고 있고, 나름 기도하고 있고, 나름 신학생이고, 나름 내가 여기서 집사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교사고, 회장이고, 나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나름 모태신앙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나에게는 기도해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왜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의 존재를 질문할까요? 내 삶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의 존재를 질문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축구하다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살아있어?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아빠 살아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즉, 이 질문에는 굉장히 뭔가가 모순이 있고 뭔가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묻는 것 너무나 잘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연관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혹은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럼 이 문제를, 그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엮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내 삶에 힘든 일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와 엮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면은 살아계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살아계심. 여러분들은 살아계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계심. 많은 학자들도 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살아있음에 대하여 다양하게 아마 정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살아계심에 대하여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정의한 것은 이것입니다. 알 듯해. 내가 살아계심을 알 듯해. 알 듯해. 각각의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즉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즉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작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조차 기도조차 듣고 계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살아계심, 즉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었어요. 되돌아보니까. 먼저 축구를 살펴볼까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근데 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제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오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에요. 제가 비록 축구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축구 선수만큼의 열정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마음으로, 이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이렇게 학생들을 조금 좋아하고 조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격증을 제가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요. 이 자격증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지에 잠깐 한 달 있었을 때에도 축구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으로 인해서. 즉 내가 고민했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질문했던 그 부분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죠. 두 번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질문했던 게 제가 간염으로 이렇게 알았을 때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만 입원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 누나도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병원에 제가 8층에 입원을 했고요. 누나가 9층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누나의 상황은 저보다 더 심각했어요.
제가 이제 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운동도 막 하고 이렇게 체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먼저 이게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그것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은 거죠. 근데 이미 같이 걸려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누나가 몸에 병균이 있었던 상태에서 간염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백신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의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 기술로 간 수치를 잴 수 있는 그 최대치가 13,000까지 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누나는 그게 측정 불가치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틀 안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병원에서는 불가능하고 큰 병원으로 움직여야 한다. 근데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식한다고 해도 이틀 안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려우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쓰러지셨죠, 당연히. 아들은 8층에 입원해 있는데 딸은 사망 선고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아까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계속 질문했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제 누나 간 수치가 이제 안 떨어지면 죽는다고 한 그날 이제 누나가 지금 이제 깨어나가지고 해준 이야기인데요. 누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비몽사몽일 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을 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민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이 피를 내가 받아 마셔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 저는 그 피를 받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너가 살고 싶니? 그럼 받아 마셔라. 그래서 누나가 마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밤에 있고 난 후에 그 아침에 간 수치를 재니까 간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놀란 거죠. 그래서 누나는 저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같은 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 집에서 있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침상에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영아, 너가 체육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체육 교육과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이 학생들하고 체육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기독교로 함께 수업하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교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선교 현장에서 질문했다고 했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제가 돌아와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거기를 도대체 간 것입니까? 돌아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막 여러 군데 이력서를 지원해도 다 떨어졌을 때 그럼 하나님 알아서 이제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 영락교회에서 제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 영락교회 초등부에서 갑자기 교육전도사 자리가 비게 되어서 와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큰 교회 또 제가 그 6월부터 여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교역자가 공석이 되는 게 상당히 엄청나게 없는 경우예요. 근데 그 경우가 이제 또
제가 그때 마침 쉬고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그때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적으로도 이곳으로 인도하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선교지에서 저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선교하라고 보내놨더니 무슨 연애하고 와서 결혼을 하고 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이 아내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똑같은 선교지에 가게 됐을 때, 저는 똑같은 재단에 초등학교로 가게 됐고요.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선교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영락 초등학교로 갔으면 아내는 영락 유치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재단에 같은 선교사로서 지원을 하게 돼서 알게 되었고, 그 선교지에서의 선교 나눔 혹은 그 상황에서 이러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선교지를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비전이라는 게 맞게 되었고, 그럼 이 사람이라면 같이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아이도 낳게 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어제도, 그때도, 이때도, 내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도, 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혹여나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셨던 거죠. 즉,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에 문제가 생기고 더 커지고 내 나름의 지금 많은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지실 텐데, 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겠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때도 저번에도 앞으로도 살아계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는 엮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이것도 참 간단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거죠. 어떤 질문으로 바꿀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상황을 여쭤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시들 잠깐 살펴볼까요? 아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엄마에게 이러한 질문, 내가 다리가 다쳤을 때 엄마 살아있어? 라는 질문이 약간 이상했던 것처럼 그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엄마, 내 다리가 다쳤어. 내가 왜 다쳤을까? 엄마, 어떻게 하면 내 다리가 나을까?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아빠한테 아빠 살아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 대신에, 아빠, 내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나 왜 차였을까? 아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친구, 뭐 부모님, 뭐 교역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듯 내 고민을 질문하듯 그 사람들에게 존재의 유무를 질문하지 않고 내 상황의 문제를 질문하듯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질문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질문했던 저에게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증명을 하기 위해 탐구를 하거나 이렇게 어떠한 막 열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증명이나 내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질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은 비기독교인들조차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질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좀 이 오늘 이야기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묻는 우리 청년 선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또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오늘부터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삶에도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름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함에도 어떻게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라고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진로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겠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태까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선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청선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따가 질문할 걸 한번 이런 질문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질문했던 때가 있나요? 언제인가요? 저는 한 세 개의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여러분은 언제 이 질문을 던졌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한번 나름의 정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듯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하신다라고 나름 정의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만의 한 번의 정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오늘 나눔을, 사실 말씀이라기보다 질문에 대한 나눔이었죠. 사실은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거는 전도사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이지, 나의 삶을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아직도 내 삶은 이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라고 질문하시고 반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질문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묻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좀 이렇게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더 은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살려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문제에 닥쳐올 때는 그 하나님의 문제가 의식이 될 정도로 우리 마음이 많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누구보다 먼저 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말씀을 살피시고 듣고 계시고 해결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증거하는 살아가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동안 고민했던 것,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것에 대하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그때도, 이때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더욱더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삶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 때도 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